우리 라순호 권사님, 제가 둘째 딸 이유리 자매가 지난 금요일 날 딸을 출산했는데, 제가 늘 기도했는데 이게 언제 출산할지 몰라서 안 적었더니 그만 그냥 지난 금요일 날 나와버렸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열흘이 빨리 나왔답니다. 제왕절개에서 좀 빨리 나왔어요. 근데도 다행히도 아이가 아주 건강한 딸을 낳아서 우리 란스로 권사님이 할머니가 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또 할머니 선배들이 많으시죠? 할머니가 되셨어요. 또 우리 8월 22일에는 또 우리 김성중 안수집사님, 심삼수 권사님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실 예정이에요. 그때도 또 같이 또 박수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고 질병으로 또 힘들게 하시고 때때로 자식 새끼로 참 마음 아프게 하시고 또 요즘에 우리가 공교롭게도 새벽에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고 또 이 생명의 삶 주보에 있는 말씀은 또 에스겔서를 읽는데 하나같이 심판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 내가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심판할 거야, 벌 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얼른 돌아서, 얼른 기회가 있을 때에. 기회는 늘 주어지지 않아요. 기회는 늘 주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질병을 허락하시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고한 우리가 참 지지리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버티고 버텨요. 참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얼마나 우리가 고집이 센지요. 그러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참 우리 이렇게 그 수많은 시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하나님을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꼭 내가 망할 때,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날 위하여, 내 자식 새끼를 위하여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게 참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믿을 건 나밖에 없는 거야. 내 자식 새끼들 늘 나만 보고서는 배고프다고 짹짹거리는데 그거 먹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때인데요. 나를 돌아보니 참 별 볼 일 없어요. 물론 우리 중에는 별 볼 일 있으신 분이 있지요. 능력이 계신 분들, 능력이 있는 분들은 참 그 능력 때문에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망하는 줄 몰라요. 망하는 줄 알면 누가 망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까? 망하는 줄 모르고 내 재물과 내 지식과 내 배경과 내 부모를 믿고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부터 멀어진 줄을 몰라요. 근데 그러면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냐?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은요, 별 볼 일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내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려. 지금 뭐 온갖 그 뭐 김건희 해가 이렇게 터지는 거 한번 보세요. 그 힘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줄을 대가지고서는 온갖 선물, 뇌물을 줘서라도 어떻게든 내가 좋은 위치에 쓰려고 다 지금 그런 얘기들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뿐이겠습니다. 지금도 어느 모든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하고, 말이 선물이지 뇌물이지요. 뇌물하고 편지도 쓰고요. 만나서 막 호소하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어려움도 호소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 전에 이사야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자고하다 스스로
높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내가 능력 있다,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 또 그날 하나님께서 이 그날은 심판하시는 날, 벌 주시는 날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굴복하지 않아요. 세상에 자고한 높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스스로 굴복하지 않아요. 굴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여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이 별볼이 없는 네가 저 자고하고 능력 있는 사람 그 의지하지? 그 사람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내가 한순간에 그 코에 있는 호흡을 가지고 가버릴 거야. 그러면 네가 의지하고 말고 샘할 가치가 없다. 라고 즉 의지할 걸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저 인생은 저 봐라. 지금 우리 보잖아요. 그토록 높았던 사람들 다 지금 뭐 감옥에 가는 우연히 그러고 있잖아요. 이걸 참 일찍 깨달으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찍 만나는데 이거를 참 일찍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제 3장, 오늘은 4장이잖아요. 3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걸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해요. 3장 1절로 3절 제가 읽을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양식과 물은요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북한만 해도 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세요. 그 양식 물 얻으려다가 1000명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걸 다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의지하는 그 군사력, 용사와 전사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양식과 물도 없애시고 재판하는 사람들도 다 없애시고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도 다 없애시고 시장 다 없애고 뿐만 아니라 알라신 부처 푸닥거리 하는 그런 사람들 신령 다 없애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폐허로 만드신데요. 그 이유가 3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즉 그들의 말과 행동이, 백성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이다. 새 번역은 이렇게 요 3장 8절을 이렇게 다시 번역해요.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현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모독했다. 즉 하나님을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영원할 줄로 착각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패망케 하심으로 당신이 살아 역사하심을, 당신이 현존하심을 증거하시겠다. 너희들 보는 눈앞에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이 말씀을 쓴 이사야가 죽은 지 100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100년 후에, 즉 예루살렘과 남유다 왕과 귀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존을 무시했다 라는 게 결국은 100년 후에 그대로 패망으로
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2절인데요. 오늘 말씀 이사야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말씀 이사야 4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이 그날은 다른 그날이에요. 구원의 그날, 생명의 그날. 그래서 그날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싹, 여호와 하나님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또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즉 멸망과 심판의 날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시겠다. 뭐를 통해서?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여호와의 싹이 뭘까? 이사야, 이제 오늘 말씀 한참 뒤에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이 싹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11장 10절에서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럼 그 싹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싹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새의 뿌리, 즉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다윗의 육적인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즉 여호와 하나님의 싹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민의 기치고 그분에게로 열방 모든 나라가 돌아온다라고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참 이스라엘과 저 하마스 팔레스타인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계속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은 아마 10만 명도 훨씬 넘어 죽어나갔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뭐 집권하면 뭐 10일 만에 끝난다 하더니 웬걸요? 지금 계속 저 모양이 계속. 왜 저럽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영토 확보를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개개인의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위해 서로 경쟁하고 짓밟고 올라서야 하고. 그러면 이제 모든 걸 탁 내 차지가 됐으면 기뻐야 하는데, 그렇지, 참, 태국과 캄보디아도 지금 또 무슨 사원 주변으로 서로 경계선에 또 서로 치고받고 뭐 100명이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럼 그 땅을 소유하면 행복해지느냐? 영화로워지느냐? 내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내가 한없이 행복해지느냐? 아니라고 얼마나 많은 그 위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허무하더라. 목표가 사라지더라. 영과 육이 무너지고 또 다른 쾌락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더라. 결국은 마약하고 오늘 또 무슨 앱스타인인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연루됐니? 그게 그 엄청난 재벌과 권세가들이 어린 여자아이들, 미성년자들 성적으로 착취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높고 존귀한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해? 탐욕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에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 대통령, 영부인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탐욕으로 다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과거나 오늘날에나 열방의 모든 백성이 그날 여호와 하나님의 싹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로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기쁨도 없더라. 그때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바벨론의 침공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피난했던 사람들이 그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그 땅, 가나안 땅, 남유다의 땅, 북이스라엘 땅에서 소산을 먹고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사랑의 싹이 솟아나 세상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답니다. 저 높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싹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3절도 같이 한번 봉독해요. 오늘 말씀 이사야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과거 바벨론의 침공, 오늘날의 이런저런 이스라엘의 침공, 러시아의 침공, 태국과 캄보디아의 서로 침공에도 살아남은 자들,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 자들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모든 사람.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막 나가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막 쫓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말씀대로 제가 둘씩 짝을 이어 나갔더니 정말로 귀신들이 다 물러가더이다 라고 했더니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린 그런 걸 원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씻겼다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씻겨줬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4절, 이사야 4장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우리의 더러움을 주께서 보혈로 씻으셨다. 내 죄악이 주의 피로 씻겼다는 걸 믿는 것은 성령,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의 은혜다. 이게 믿어지기까지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립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이게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지 못하니까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 죄를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내 죄악을 씻기시지? 심판하시는 영, 소멸하는 영, 성령이 내 영에 임하면 그때 믿어져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무덤에서 삽니다. 살아있으나 죄악으로 죽은 상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 삶에 예수님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살아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입은 얘기하는데 세상 가치를 따라 삽니다. 재물에 집착하고 내 조건과 내 능력과 환경을 자랑해요. 거꾸로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잖아요. 난 재물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폄하해요. 왜 폄하합니까?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무능력하다 그러잖아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도 나를 존귀한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는데도 세상의 가치대로 나는 그런 거 없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두 부류 모두 세상의 것을 가져서 교만한 사람이나
세상에 것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를 폄하하는 그 사람이나 다 무덤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나 죄악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덤을, 그 나사로가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그 무덤은 우리와 같은 그 봉분이 아니라 돌을 파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쉽게 그 바위가 파여지기 때문에 사암이라고 그러죠. 사암. 모래로 만든 바위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다 이렇게 동굴을 팠어요. 그래서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4일이나 된 거예요. 그래서 돌로 막아놨는데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시자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옮기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손발이 배로 쌓이고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이 사실이 안 믿어지잖아요. 예수께서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마르다가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가 늘 장례식 때 가서 목사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분명히 믿는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죽은 오빠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서 살아나올 줄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 삶을 맡기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나는 불가능한데, 나는 도저히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과학도 이성도 그 누구도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께는 가능하더라. 따라서 내 능력으로, 내 자신의 힘만으로 내 삶을 개척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왜? 나에겐 선함이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이룬 그 높은 탑,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탑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는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해요. 악취가 나는 무덤입니다. 생명도 사랑도 없는 무덤입니다.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나사로야, 일어서 나오라. 내 힘으로 못 나오지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죽었어요. 교만으로 죽었어요. 자신의 능력 때문에 죽었어요. 자신의 질병으로 죽었어요. 자기 힘으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셔야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온아 거기서 나오너라. 이 말씀을 듣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방황과 고난이 있었는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더러움을 씻기사 거룩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십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오늘 말씀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아멘. 우리 금토교회 예배 위에 낮이면 구름기둥, 밤이면 불기둥, 화염기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년 우리 교회가 들어설 금토동에 아마 내년 하반기겠죠. 내년 하반기에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금토동과 우리 금토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으시기를 소망해요. 6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풍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보통 폭풍으로 하는데 풍만 써서 제가 잠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초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막이 언제 있었죠? 광야 시대 때.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초막이라고 표현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이 길이 가나안 땅 가는 길이야. 저 길이 가나안 아니야. 이 바다를 통해서 가면 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초막의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낮에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한번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신약성경 18쪽에 있어요.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쉬게 합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지신 멍에를 매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멍에는 다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우리 마음을 잘 알기에 뭐라 하시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추가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 보고 저 멀리 해외 선교사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믿음에 따라서 아주 작고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먼저 예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거를 먼저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눈으로 네 옆에 앉아있는 성도를 바라봐라. 네 아내를 바라보고 네 남편을 바라보고 네 자녀를 바라봐라.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가 나의 온유한 말, 겸손한 행동, 사랑의 눈길에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 오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목사의 설교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 야, 교회 갔더니 저 권사님이 있어. 교회 갔더니 저 장로님이 계셔. 얼마나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지. 그게 교회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교회는 무덤에 있는 나를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날 우리 금토교회를 통해서, 우리 또 금토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싹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